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령의 선물,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역사하는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여러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말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불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이 고린도 12장을 썼을 때 역사적 배경은 모르지만 아마도 바울은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염두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관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또 성령의 선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소망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사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무척이나 많이 느꼈었던 게 한 사람이 사역을 하고 한 사람의 도전과 한 사람의 용기만으로는 이렇게 큰 열매들과 어울림과 사랑의 기회들이 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의 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풍성하다라는 것들이 24절 이하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모자란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함,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울러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 그것들이 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다 경험이야. 그것이 다 너한테 피가 돼 살이 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영광되게 여기시고 또 그것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것들이 기독교가 가지는 큰 명예이거든요. 이 설교는 이 말씀을 가장 저에게 각인시켜 주신 분은 박연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상처, 어려움, 아픔, 버리고 싶은 시간들 또한 기대함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또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할 수도 있고 3절 이하의 말씀도 참 좋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그 스피릿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믿음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말할 자격이 하게 되지만 그리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